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이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하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홀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하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람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루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요레묵과 사박과 아사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요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라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요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이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요. 막나 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범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오늘 본문 9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때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결혼하지 말 것을 아주 철저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랬을 때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악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아주 전체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고 일상 서로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악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악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대로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근본되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를 가장 먼저 세우셨냐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이 가정이 부패되게 된다면 모든 것이 그 지역이 부패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이 아주 문란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는 가정이요, 사람을 살인하는 가정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가정이요, 그렇게 아주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는 가정이요,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이 동네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그런 가정이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이 동네에 큰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동네에 그런 가정이 10개, 20개, 100가정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다, 성경 말씀 믿지 말아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허물어뜨립니다. 동성애도 가정이고, 그들도 엊그제 신문을 보게 되니까 그 여자 레즈비언이라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서로 동성애하는 그 여자 레즈비언 그 2명이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저 유럽에 있는 그러한 그 남자의 정자를 그 유럽에서 그 정자를 기부받아갖고 임신해갖고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됐어요. 그것이 버젓이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를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전부가 아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의 가정, 여자와 여자의 가정, 남자가 여자로 되었고 여자가 남자로 되었는데 그렇게 또 둘이 이루는 가정, 온갖 이상한 가정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신앙교육은 꿈도 꿀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잘못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와의 결혼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절대로 그렇게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절 또 2절 이렇게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한 것을 큰 범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도 이 큰 범죄를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이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 간음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하고의 결혼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한 것을 끊어내자라고 이렇게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 하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그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참된 회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결정을 했냐면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보게 되면 요나단과 야스야,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반대했어요.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결혼했는데 그렇게 그것을 이혼하게, 강제로 이혼하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오늘 그 끝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한 11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가. 근데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110명 정도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은 가정은 몇 가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할 정도로, 되게 결혼하면 상식적으로 모두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은 가정이 몇 가정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 오늘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구약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큰 범죄라 계속해서 그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자식을 주지 않은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들어와 갖고 오늘날 자녀가 없는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함부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결혼하는 것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이제 이혼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모두 대부분은 이제 찬성을 했어요. 그러나 아주 소수가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생활,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내가 좋은 것만 믿고 내가 싫은 거 안 믿고,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믿고 나에게 해되는 거 안 믿고,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는 거예요. 다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서로 적당히, 하나님 제가 이거 양보할 테니까 하나님도 저거 하나 양보해 주세요, 제가 뭐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조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가 믿는 우상을 같이 섬기자, 정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신약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하고 이혼을 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이혼이 허락됩니다. 그랬을 때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하고 인간하고의 관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하고 인간의 관계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관계를 하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절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부부인데, 불신앙을 가진 자가 당신 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섬긴다면 내가 이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에는 그때는 갈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게 되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갈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목숨을 버리면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가족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 중심이고 그 다음이 우리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0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이제 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어요. 몇 명까지도 다 어느 가족 누군지도 다 기록을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지를 다 기록했어요. 그래갖고 누가 범죄했는지를 하나님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회개라는 것은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럼 이렇게 이혼해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결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우상을 섬기고 당신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랑 이혼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먼저 같이 받아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불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러지 못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죄를 미워하되 철저하게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